말씀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앞장 시편 42편과 후렴구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래 시편 42편과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제도 시편 42편과 동일하게 43편 역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함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에서는 특별히 시인이 놓여 있는 문제 상황은 1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에게 포위된 상태가 시편 43편의 주된 문제 상황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은 특히 이방의 군대들, 이방으로부터 나와 우리나라를 해하려고 침략한 군대들을 뜻합니다. 불의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의롭지 않다, 의로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더 좋은 질문의 형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의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사람 중에는 없지요. 그래서 더 좋은 질문은 그렇다면 의로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성도에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어떤 것, 어떤 원리나 법칙이 아니고요. 혹은 의로움의 모델이 될 만한 어떤 위인이나 영웅이 아니고 성도에게 있어서 의로움의 기준은 오직 의로우신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의로움이라는 것 자체를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삶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며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불의한 사람, 의롭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이 악하거나 혹은 어떤 법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기보다는 물론 성품이 악하고 법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도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불의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불의한 사람이라고 규정됩니다. 시인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로부터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학대를 받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계속 그런 사람들을 이길 힘이 되어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상태입니다. 내가 혼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응답하심 없이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 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난단 말인가? 애초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사람들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저렇게 심판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가? 시인은 지금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상태입니다. 불의한 원수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는 지금 이곳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게 되자, 내가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고 있었구나.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내가 너무 멀어져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안하고 풍족한 곳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은 아니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더 똑바로 더 가까이 나아갔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내가 더 든든히 붙들었어야 하나님께 더 든든히 붙어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렇게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거스틴이라는 분도 고백록에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찾고 찾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당신을 찾고 찾을 때, 주여, 당신은 어디 계셨나이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어거스틴은 좀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찾고 찾을 때, 주여, 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바로 얼굴을 돌이켜 내게 응답하시지 않을 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가?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런 술집 같은 그런 죄 짓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주님 그런 곳에서 기도로 내가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런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지요. 죄의 자리 한복판에 있을 때는 내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래야 기도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라도 불의한 원수들과 얽히고 설켜 있는 지금 이곳, 하나님께서 도저히 함께 계실 수 없는 지금 이곳,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지금 이곳에서 뿌리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몸과 마음은 굉장히 힘들지만 신앙적으로는 차라리 다행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풍족할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힘써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찾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평안하고 풍족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에 그만 눈이 가려져서 정작 선물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하며 살지 않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다가 평안이 깨지고 빈궁해지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부랴부랴 하나님을 힘써 찾기 시작합니다. 잠시의 아픔과 괴로움 겪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은혜의 근원을 되찾게 됐으니 차라리 신앙적으로는 다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힘써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는 것에 정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3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내가 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빛이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을 뜻합니다. 또 우리말로 진리라고 번역이 됐는데 더 좋은 번역은 진실하심,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아갈 때, 내가 잘 모를 때마다, 내가 세상의 거짓말, 사단의 유혹에 속을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성품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시인의 간구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과 같은 상황에서 시인과 같은 심정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최종적인, 가장 좋은 응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응답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응답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덕분에 성도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결코 한 명도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기도로 대림절 둘째 주를 시작하실 때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용감하게 결단하고 힘써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과 성실하심으로 도우셔서 마침내 구원의 응답으로 흡족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서 함께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들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구원으로 만족해 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가 어떤 원수보다, 어떤 고난보다 크고 강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오직 주님께만 초점 맞추고 어둡고 어려울수록 더욱 소망하고 신뢰하고 충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소유등께 모든 예배자와 기도자, 그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과 손자 손녀 건강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올립니다. 또 135번째 1천 번째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귀하게 받아 써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